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안전한 품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안전한 품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아멘.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에서는 주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또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굳게 지킨다는 것은 굳게 붙잡는다, 계속 붙잡고 있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헛되이라는 것은 목적 없이 또 효력 없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을 계속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그냥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빈 껍데기처럼 나는 복음을 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꼭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내용을, 복음을 꼭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한번 들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들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을요, 우리가 끝까지 잘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고 지금 편지로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느냐, 복음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복음은요,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복음, 그리고 세례받았던 복음, 그 복음이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어야 될 복음이고 앞으로도 붙들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변함없는 그 복음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해주었고 또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3절 4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전해받은 거죠.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전해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대로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있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붙드는 복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많은 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바울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게바는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죠. 왜냐하면 12 제자 야고보는 앞에 12 제자에서 이미 언급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그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아니, 사도는 12명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여기 사도라고 얘기할까요? 사도의 범위가 12 사도 말고도 더 넓었다는 거죠.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12 사도를 포함해서 더 많은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도 바울도 사도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만 있었던 게 또 아니겠죠. 또 다른 사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 직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한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직분처럼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였던 것이죠. 이 사도들에게 12 제자 이외에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가짜로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앞서 만난 다른 이들과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를까요? 앞서 만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걸까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죠. 그런데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만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랑도 비슷하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증언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해들은 이 복음을, 또 많은 이들이 증언한 그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하게 된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가메스 도상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만나 주셨어요. 그를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뿐만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불러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의 직분은요, 은혜로 감당하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은혜로 감당하는 거죠.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하여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그렇게 환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또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애써 오셨습니까? 많이 수고해 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세월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도 주님 앞에 갈 그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결국 주님 앞에 가는 그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고 또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내 일평생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우윤 집사님, 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현노 노아 위해서, 강영신 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 예배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아버지는 복음까지 붙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아버지의 복음을 아버지는 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은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은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나를 만져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약함으로 감당했던 모습을 주여 긍휼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심장을 저 강건케 도와주시고 귀가 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배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신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역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날로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쾌한 복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이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도 은혜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 주심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함께 동참하는 귀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세임과 능력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